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고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라고 하라. 같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교회는 고위험군은 아니고 중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2주 동안 참 조심하지 않으면 이제 많이 우리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교회 중심으로 이 코로나 확산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교회들이 또 이 사회에 또 눈총을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랑제일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만은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그 단체 거기서 한 단체가 또 광화문 집회에 또 어제 참여하기도 하고 하는 바람에 사실 이게 이제 당장 내일 이제 언론에서 어떤 기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이름으로 세상에 사회에 어찌 보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민폐를 끼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사실 이제 성남 상대원 일동에서도 또 아마 그쪽 교인 같은데 한 사람이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 많이 조심을 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도 이번 한 주간은 한 두 주 동안은 더 조심하면서 주의하시면서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 교회 공동체를 특별히 부르셔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할 때 여러분이 잠깐 오늘 3장을 읽었습니다만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9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오늘 펴두시면서 말씀을 따라서 같이 읽어가면서 좀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신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오늘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제사장은 화목하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중재하는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적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선택한 부름받은 불러주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예전에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돼가지고 그런 영광의 존재가 돼가지고 그의 기이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 민폐를 끼치고 악한 영향을 끼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덕을, 그 영광을 세상에 알리고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터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든지 또 우리 일상에서든지 우리의 일터 안에서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면서 참 쉬운 일만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우리 인내하면서 묵묵히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잊지 않아야 될 것은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손안에 사실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사람의 그런 어리석음, 또 동물에 대해서 요즘 창조 세계를 돌아보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사상 최장기 장마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겪고 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후들도 이렇게 변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심상치 않다 하는 것들을 아마 느끼시는 분들 많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그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사실은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더 필요한 시대인데, 이 코로나19가 우리 교회, 우리 신앙 안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장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말부터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자유롭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시는 게, 또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예배 중요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정부하고도 방역당국과도 막 티격태격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우리가 예배당 중심의 신앙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삶터에서 진짜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온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서고 있는가를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서도 안 되지만, 예배라도 잘 드려야 되지만, 그 예배,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왔는데 그 예배만 묶여서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삶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를 점검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내가 우리 일상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진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요, 우리 신앙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분명히 계시거든요. 성령님 우리 임재 가운데 계셔요. 근데 우리는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분께 관심 안 가질 때도 많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누군가가 잘해줘야 될 것 같고, 목사가 설교를 잘해줘야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꼭 그럴 것 같습니까? 성령께서 여기 계시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늘 내가 해왔던 것 안에서 내 생각 그대로 여전히 그렇게 가고자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신앙 관습 쫓아서 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오늘 예배자로 서려면요, 오늘 예배에 오늘 많은 분들이 일찍부터 오셔서 준비하시고 하셨는데 그 마음들을 더 힘있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자로 서기 위해서 애써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걸려버리는 것, 내 판단으로 걸려버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2장 9절부터 제가 사실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장 9절에서 이어져서 나오는 사실 말씀입니다. 오늘 3장 13절부터 읽었는데 근데 우리 2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2장 11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쭉 종연들에 대한 권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는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권고가 나옵니다. 종들에 대한 권고라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일터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말한다면 3장 1절부터 나오는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요, 가정 안에서도 정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2절부터는 성도들이, 교회가 서로 어떻게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서로 나눠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주고요. 오늘 13절부터는 사실은 이방 세계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권면하는 사실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13절에서도 읽었습니다만은 세상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되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요,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뭔가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매력을 받고 있고 그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그렇게 사는 세상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종으로 섰다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 그 제자들에게 세상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섬김의 길, 사랑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랫사람들이 어찌 보면 서로가 더 주님 마음 가지고 서로 섬겨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오히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에게 이 위에 상사들이 더 섬겨야 됩니다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적용되는 법칙이 사실 아닙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13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게 정상이에요. 선을 행하는데 누가 뭐 그걸 미워하고 반대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라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일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그 일터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보면요, 이 사람들은 대개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좀 손해볼 줄 알아야 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의례적으로 딱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고 희생하고 호의를 베풀어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어찌 보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일터에 가가지고 내가 주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섬겨봐야겠다 하고 마음이 이제 뜨거워져가지고 일터에 가서 30분 일찍 출근해가지고
그 사무실도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더 정리하고 책상들 어지러운 부분을 좀 정리하고 쓰레기통도 이렇게 좀 비워주고 그 하는 일들을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누가 이거 치웠어 하고 하면서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냥 당연한 것처럼 나중에는 이제 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못하면 왜 안 했어? 라고 오히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호의를 베풀 때 그것들을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 비방을 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에 자신 없어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일터에서든지 사람들에게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말을 밝히지를 않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려는 그런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올무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비방, 교회 믿는 교회가 또 예수님 욕 안 먹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이제 그때부터는 없어지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은 이미 떠나가 버리고 그 사람에게 핀잔 듣지 않기 위해서, 욕 먹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 때 무턱대고 막 섬기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요. 칭찬받으려고 섬기라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게 그 일들을 잘 섬길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그것도 섬겨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시작을 13절에서도 이방 세계 안에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냐. 그렇지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도 그러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욕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그냥 막 섬기면 된다가 아니고요. 정말 지혜롭게 계산적으로 섬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세상 안에서 일터에서 삼터에서 섬기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 부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면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 안에서 제대로 지혜롭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늘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먼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대하라 라고 이제 우리 여러분 주보 세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라.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근데 정말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 늘 애쓰시고 신경을 쓰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서 우리 예수님을 정말 우리 안에 모시고 살긴 삽니다마는 늘 주님으로 그분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또 일마다 받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루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너무 분주해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오히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분주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놓쳐버릴 때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기상지침기도 하는 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를 성경을 통해서 듣는 시간들을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 참 좋은데 못 하신다면 그 말씀이라도 날마다 읽어가는 그 일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대하라고.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씀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라. 이 거룩하게 대하라는 말이 뭘까요? 주님을 최고로, 최우선순위로, 또 우리 주님을 가장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부터 한번 보십시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일 예배에 대해서 주일 성수, 막 그렇게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주일에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주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주일에는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정해진 약속입니다. 그죠?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써가는 것, 우리 주님을 존중하는 거고 거룩하게 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주일에 결혼식이 사실 있다 하면 그 부분들에서 가도 되죠. 주일에 가도 되는데 문제는 그러려면 꼭 우리가 소속된 교회 안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더 이른 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여행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여행을 가더라도요, 그러면 여행 가면 내 여행 갔으니까 자유롭지가 아니라 여행 갔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주님을 섬기는 게 최우선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이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어디나 계셔 주시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공동체 예배가 너무 중요해서 그렇게 지켜야 되지만 그게 어렵다면 내가 주님을 찾는 예배하는 그 자리를 어디서든지 먼저 소중히 여기면서 붙잡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주님을 거룩하게 대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그렇게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자기는 이 시험 보는 날, 그런 날이면 그날따라 더 아침에 큐티를 더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한 거는 주님, 제가 큐티 열심히 하니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우리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사람인데 더 어려운 일이 인생 살다 보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긴박한 일도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 앞에 주님을 거룩하게 대하기 위해서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애썼다. 더 주님 앞에 마음을 그렇게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자세 같습니다. 시험을 잘 배울 그거 아닙니다. 주님을 더 거룩하게 대하는 것이 어느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자세를 취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을 거룩하게 대하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오늘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를 원하고 또 내가 오늘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면서 주님을 인정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도 실수할 때도 많고 또 잘못한 일도 많지만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미워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내가 죄인 된 상태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진짜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용납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또 실수할 때는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이 말을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자세도 필요하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라,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라 했다면 내가 죽게 하듯이 이 일터 안에서 세상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들이 우리 아침에 또 기상해가지고 주님 앞에 살 때 그냥 이 형식적으로 이거 하면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오늘 그분을 거룩하게 대하는 그런 자세로 오늘 일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그 연습들을 꾸준히 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5절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진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이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궁금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 전도 요즘 막 노방전도하고 막 이렇게 여전히 지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거기를 통해서도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열리는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생기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도요,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세상과 다른 삶을, 세상 사람들과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하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 그냥 말로만 하면 사람들도요 다 압니다. 너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막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일상이, 우리 가정 안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배우자들도 영향을 받게 돼 있고요. 우리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살다 보면 변할 수밖에 없고, 삶이 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럴까? 갑자기 왜 그러지? 사람이 변하면 죽으려고 그런다는데, 그런 생각을 이렇게 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말씀은요, 이게 좀 우스운 말씀 같습니다. 실제 이렇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변화가 됩니다. 옛사람이 죽으면요,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철저히 죽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변화되게 돼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지? 왜 저렇게 살지? 갑자기 뭔가 변했네? 하고 다가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다가오는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그 빌립보 감옥에서 만난 간수 같은 경우 보면 이 어떤 이적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뭔가 자기도 변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대개가 변하는 마음,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정말 멋지게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그 변화된 모습, 새롭게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궁금해하고, 왜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이 꼭 우리 적어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한다는 것을 알면 적어도 교인들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는 그래도 뭔가 달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요즘 현대시대에 욕을 먹고 있는 것은 교회답지 못하게 사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욕을 먹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 자체가 원래는 달라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 오히려 더 못 미쳐버리니까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적어도 우리 지인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 아니 요즘 그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 세습 저거 맞아요? 저렇게 하는 거 맞아요?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교회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걱정해주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들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막 비판하고 막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요즘 교회 어때요? 라고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원래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회가 그렇고 당신의 삶을 보니까 나도 뭔가 도전이 되긴 하는데 그렇게 살 자신은 사실 없어요. 라고 그 마음 가운데 이중적인 그런 마음을 내비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에게 대한 질문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질문보다는 거기에 대한 우회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지혜롭게 대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이고, 뭐 교회만 그러겠어요. 요즘 다 종교가 다 썩었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막 보호하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때 지혜롭게 내가 진짜 교회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우리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 뭡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그 답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할 때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다 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준비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다 못합니다. 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오늘도 연습해 가는 사람은요,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면, 내가 아직도 연륜이 이렇게 많은데,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변화가 없나 보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가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이 진짜 어떻게 변했을까?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이랬는데 이런 모습이 변했고, 나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고, 나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사람을 대하는 것도 이렇게 바뀌었고, 내가 일하는 것도 이제는 내가 일하는 것을 그냥 돈만 벌려고, 많이 벌려고가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 유해를 끼치기 위해서 마음 쓰는 것이 이렇게 좀 바뀌었구나. 내가 천성적으로 보면 정말 욕심 많고 이기적인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하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답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정말 간단하게라도 말하고 설명할 수 없으면요, 여러분 노트에다 적어보시고, 하나님, 이게 이 기회가 주어질 때는 이게 내가 해야겠구나, 막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또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시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싫어해가지고 떠나버리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했던 거죠. 그런 존재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고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게 바로 죄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하면 좀 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지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이 욕심 가운데 깨져버리고 파괴되고 또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힘입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다시 열린 겁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것이 이제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게 구원인 거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재림하십니다마는 그거는 진짜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상속자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가는 것이 남아있는 거고 언제 몇 월 며칠날 재림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 거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오늘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정리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질문하고 물어본다면 기꺼이 나의 경험들을 사실 그게 간증이 되겠죠. 또 복음을 전하는 게 되겠죠.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막 구원해 보시는 거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 없는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진짜 자유를 얻어야 되고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안에서 모든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역할들을 그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의 삶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할 때 그 소망에 대해서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할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의의 무기들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들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어떻게 삶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너무 변화가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로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변화된 모습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거기에 대해 질문한다면 기꺼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의 무기들로 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소망의 그 이유를 물어오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그 답변할 것을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의 다스림 안에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